엄마를 따라서 병원에 간 어린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의사 선생님은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물었더니 엄마가 대답하는 말이 그것은 의사 선생님 수술하다가 혹시라도 실패하면 환자가 못 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때 환자를 마취하는 것은 뭔 일 있어도 쳐다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기 위함이고, 또 고무장갑을 끼고 수술하는 것은 지문을 남기기 위한 것인가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도 유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끼는 것은 행여라도 기침이라든지 어떤 분비물 같은 것이 환자에게 전이되지 않고, 또 환자의 어떤 병균 같은 것이 공기 중으로도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의사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수술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떤 이런 실수나 실패가 때로는 다시 어떤 환자를 대할 때 이것이 큰 충격과 어떤 주저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외상장애, 어떤 실패나 잘못된 일이 이것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남아서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증후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을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외상장애로 인해서 사람들은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그 일에 대해서 몹시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선뜻 덤비지 못하고 이를 피하고자 하는 이런 외상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 심리학자가 벼룩이 얼마나 높이 뜰 수 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벼룩이 약 20cm 내지는 30cm까지도 뛰더랍니다. 여러분, 20cm, 30cm면 높지 않은 것 같지만 벼룩한테는 이건 엄청난 거죠. 벼룩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한 2mm쯤 된다면 20cm면 100배입니다. 자기 키의 100배를 뛰어오를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난 것이고, 30cm라면 한 150배를 뛴다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벼룩이 이렇게 뛰는데, 이 벼룩이 뛰는 위에다가 유리컵을 한번 덮어놔 봤답니다. 그랬더니 벼룩이 툭 뛰었다가는 그만 유리 컵에 부딪혀 가지고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두 번 더 뛰다가는 자꾸 뛰면 자기가 부딪히게 되니까 더 이상 뛸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리컵을 벗겨놔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벼룩은 더 이상 지난번 뛰다가 자기가 부딪혔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뛸 생각을 하지 않더랍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외상장애, 이것도 하나의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모세도 그에게 심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로 자랐지만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어떤 신앙 교육에 의해서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애굽 사람한테 고난받고 있는 것을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밖에 나갔더니 그 애굽 사람이 모질게 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그만 끌어오는 어떤 의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모래에 묻어버렸는데, 근데 다음 날 또 나와보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잘못한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같은 동족인데도 너 그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보느냐 하고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이 대뜸 큰 소리 치는 것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에 세우느냐 하고는 소리를 지는 것입니다. 그저 모세가 깜짝 놀라게 되죠. 제가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쳐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것이 이렇게 발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에게 알려졌고,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하자 모세는 그 길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그는 양이나 치면서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나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한 말이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이렇게 그는 펄쩍 뛰면서 이제 그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40년 전에 그때에 비하면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40년 전에 누가 시킨 바도 아니었는데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나름대로 어떤 의분을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돌보고 애굽 사람을 심지어 쳐주기까지 했던 그였는데,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 그에게 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누군데 거기를 간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 명령 앞에 그는 거절하면서 자기는 도저히 안 된다. 자기는 그럴 인물이 못 되고 자기 그럴 자신도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나서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지난날 40년에 있었던 그 실패, 그로 인한 하나의 트라우마가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난 못 갑니다. 난 못합니다. 나는 결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고 이렇게 발뺌하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이제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도록 그에게 하나님 채근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겠다, 그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 그게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는 자기는 힘이 없고 자기는 능력이 없고 용기가 없고 자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안 갑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이게 거절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뛰어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성정이 우리가 비슷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약점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이런저런 이제 마음의 약함도 있고 나름대로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들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이었을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이 다 나름대로 약점을 지니고 나름대로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우리나 조금씩도 다를 바 없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그들에게 있어 한 가지 특징은 자기가 약한 줄 알고 나의 부족을 알고 나가 모자라고 내 힘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그는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앞을 향해서 나갔던 것, 이것이 바로 저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이제 앞부분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명령에 대해서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는 이제 이전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요, 저 말고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해야죠 하고 이렇게 그가 이제 자신 있게 나섰을 법한데 지난날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 한계를 알고 있고 제 자신의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발뺌하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그 40년 전에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마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남북 전쟁 같은 나라에서도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노예 문제 가지고 남북이 4년 동안이나 전쟁을 끌면서 서로 이제 싸웠던 그 남북 전쟁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이것을 이제 링컨의 지도력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스토우부인의 그 소설 엉클 톰스 캐빈,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모두 다 평등하다는 사상을 이제 집어넣어줘서, 이래서 드디어 남북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링컨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스토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링컨이 스토 부인에게 당신 정말로 스토 부인이 맞습니까? 그 위대한 소설을 쓴 그 부인에게 나는 당신이 참 대단히 강인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나 가냘프시군요 하고 이렇게 스토 부인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토 부인도 미소를 지으면서 링컨한테 말하기를 사실은 그 소설을 쓴 건 제가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쓰신 거지요. 저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셨습니다. 이 소설은 성령께서 쓰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기를, 그런데 각하의 모습도 제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시군요. 전쟁을 이긴 용맹스러운 장군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너무나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이시군요. 그러자 링컨도 한 말이, 사실 나도 전쟁에서 이제 싸운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분의 작은 도구였을 뿐이죠. 그분이 가라 하실 때 갔고 멈춰라 하실 때 멈췄을 뿐입니다. 그분이 전쟁을 지휘하셨습니다 하고 에이브럼 링컨도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들 모두 다, 링컨도 스토 부인도 모두 다 그렇게 강인하고 담대한 용기가 있고 그 패기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이제 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용기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했을 때 그 엄청난 이 남북전쟁 노예 해방의 문제를 저들은 이제 끝내 이뤄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도하여서 그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시고 성사하시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는 반드시 내가 명한 일을 다 이루어서 이제 이곳 이 호렙산 이 시내산까지 와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봉산단 말보다는 문맥상으로 보면 나에게 예배하리라, 경배하리라는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이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모세는 도저히 자기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발뺌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근데 함께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동행하셔서 끝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하는 그 일을 다 이루고 그리고 이곳까지 무사히 오게 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의 가장 든든한 보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명령하신 내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설득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 내놓게 하고 백성들은 또 내 말을 믿고 다 따라와서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단 말인가. 도무지 그 사실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자기로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이끌고 와서 여기 와서 나를 이제 섬기리라 하고, 하나님은 최종 승리, 저들 하여금 하나님께 명하시는 먼저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에 어떤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치더라도 해피엔딩만 있다면, 최종 승리만 있다면 우리는 해볼 만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주저할 때가 많은데,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면,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승리 다음에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 있을 터인데, 그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그만 이제 우리는 머뭇거리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 하면은 어떤 것도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간혹 운동 경기를 볼 때 이제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자기가 이제 응원한 팀이 이기는가 지는가에 대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긴장 속의 운동 경기를 보죠. 그런데 어떤 빅 게임, 아주 이제 뭐 국제 이제 큰 그 시합이든지 그 우리나라가 만일 승리한 게임 같은 것은 다음 시간에 이것을 재방송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볼 때는 이거 우리가 나라가 이길까 질까 하게 조마조마하고 보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승리한 게임을 재방송해 줄 때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죠. 저가 아무리 믿지 우리가 고뇌에 밀려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 이미 우리 이것은 승리했다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마음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는 초지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것을 관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저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걱정 말아라, 너희들이 반드시 이기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가장 큰 재벌이라고 불렸던 록펠러, 그도 한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만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자본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가지고 밀린 임금을 달라고 막 이제 그 난리를 치는데, 빚 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너무나 이제 힘들고 괴로워서 자살을 그런 생각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철저하게 11조를 시작했던 그는 황량한 폐광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6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다가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폐광에 더 깊이 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도저히 석탄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계속 파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록펠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려 댔습니다. 그런데 한참 파들어가던 그곳에 갑자기 검은 물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로 파산 직전에 그는 이제 석유가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록펠러는 이것이 기화가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그는 미국의 유명한 석유왕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이제 가지고 미국 최고의 그 재벌로 오르게 되는 이런 대역전의 길을 맞게 됩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거기에도 역경에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이제 시련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되새기고 회상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었을 때
더 계속 파라는 말씀 듣고 그는 계속 파들어가서 끝내는 미국의 석유왕으로 그런 우뚝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지 혼자 도저히 난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변명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마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제 성사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다시 다른 핑계 다른 구실을 대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고 이렇게 이제 이래서 못 가겠다고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이곳에서 나오라고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고 어떻게 간단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하고 이렇게 저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혹 내지는 불신과 의심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고 하셨다면 당연히 따라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많이 흐려져 있었고 흐트러져 있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 이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고 줬던 그 설교 말씀 가운데 그가 한 말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미 저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사는 동안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너를 나오라고 하셨다 해도 하나님 누군데 우리를 끌어낸단 말이요 하고 이렇게 반문하며 이렇게 이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상하고 모세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난하주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밑에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글자 앞에 일자가 붙어 있고 밑에 보면 히하고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풋노트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풋노트가 달려 있는 것을 각주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또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이제 부르려지는 이름입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이제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여호와란 하나님의 성호가 무려 6,823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가 여호와란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으로는 2,500여 회가 이제 나타나서 여호와란 그 성호가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로 이제 여호와를 야훼, 이제 그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이름이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야훼가 훨씬 더 원어에 가깝다고 이렇게 해서 전에는 우리 성경 개혁성은 여호와라고 그 전부터 쓰여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개혁 그 공동 번역 성경이라든지 많은 신학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야훼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to be라는 이제 단어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데 본래 히브리어 야훼라는 발음이 이 단어는 히브리어 철자 요드 해 와우 해란 네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거나 할 때 그 모음은 생략하고 자음만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 요드해 와우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성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감히 이제 입으로 부를 수 있느냐 해서 이 요드해 와우해라고 되어 있는 이 네 개의 철자로 되어 있는 이름을 이걸 차마 입으로 올리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고 감히 읽질 못하고 야훼라 그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훗날 이제 이것이 여기에 그 모음 아오아 이 세 개의 모음이 빠져 있는 것을 이제 후대 학자들은 첨가해서 요드해 와우해에다가 이 모음 붙였더니 이것이 여호와 또는 이제 그 영어로는 제호바라는 발음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훗날에는 야훼가 더 원음에 가깝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영어로 to be, 그래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라는 의미.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I will be who I will be로 해서 나는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자라는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이름의 의미가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영원한 하나님이다는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그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 보면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속성. 그래 하나님 말씀은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인간에게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이제 주어져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이 사랑을 우리는 이제 지어야 될 이런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도저히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서 전지전능하신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간이 감히 공유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시는 이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은 도저히 인간이 감히 하나님처럼 이제 결코 이런 비공의적인 속성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제 절대자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가진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제 어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지고 마는 것이 인간의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선물로 우리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한 모습이라면, 또 하나의 속성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말라기서 3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하고 세상 어떤 것도 불변하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인심도 바뀌고 세상의 어떤 세태, 세상의 유행도, 세상의 풍조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이제 늘 이것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그야말로 정함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직장도 바뀌고 친구도 바뀌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믿었던 어떤 은행도 이제 무너질 수 있고, 어떤 보험도 온전히 우리들의 모든 걸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이제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시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 하나님은 옛날 그 조상들이 하시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도 그대로 이제 기억하시며 이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상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현존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건 다 좋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무관하다면 그 하나님은 내게 과연 어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게 어떤 은혜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전능하시고 그렇게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앞에 있는 7절에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그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삶의 정황을 다 보셨고 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알고 계신다. 그들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 다 함께하고 계심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삶 속에 친히 몸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인생의 풍랑 속에 허덕이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진데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우리가 이제 어떤 실패를 우리가 염려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는 선교사였고 탐험가였고 또 의사였습니다. 16년 동안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많은 이제 고생과 역경을 겪다가 그가 이제 16년 만에 영국의 보국에 돌아와서 그의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에서 이제 명예 박사 학위를 이제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도 명예 박사 학위라면 학생들 가운데서는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그 박사 수여식에 참석했을 때 아무도 그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토록 이제 분위기가 숙연했던 가운데는 그의 그 마를 대로 마른 그 몸, 그리고 사자에게 물어뜯겨 가지고 팔 하나는 덜렁덜렁이면서 겨우 어깨에 죽기에 붙어 있는 그 모습과 얼마나 그가 그곳에서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었는가 하는 모습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향해 비난하거나 조롱할 이런 이제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리빙스턴 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큰 충격과 함께 저 몸으로 또 어떻게 아프리카 간단 말인가 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지금까지 아프리카 밀리메시를 할 때 한결같이 자기를 지켜준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약속하시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 말씀을 그는 이제 소개하면서 그분의 임재가 있는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간 그는 말년에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큰 고생을 했는데 1873년 5월 1일 그가 생을 마감했을 때 그는 잠비아의 일랄라 지방 방웰루 호수 근처 텐트에 있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그의 몸이 굳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임재를 믿었고 그 임재 속에 그는 자기 소명을 다하다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함께하마, 내가 내게 명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음하고 약속하십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지난날의 트라우마에 젖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려던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명한 것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 같은 다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 분부하신 그 뜻 하루하루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죄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지난 날의 실패로 인해 다시는 도전할 용기조차도 갖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 속에서 묻어버린 채 더 이상 어떤 의욕도 어떤 용기도 이제 갖지 못하고 매일을 그저 패배감 속에 젖어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에게 주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듯이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하마, 내가 너에게 명한 것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다짐해 주십니다. 주님 자신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저희들이 매여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못 가며 주께서 명하시고 진일 주께 능히 이루실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그 약속 가운데 담대히 앞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주께서 저들 붙잡아 주시사 저들 초조하고 떨리는 마음 안정시켜 주시고 저들 이제 시험장에서 함께 하셔서 담대히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쓰시길 원하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 자를 떨치고 속히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